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2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주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시편의 말씀으로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자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으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 찬양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도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심도 있고 그 모든 주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그저 피조물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요, 26절부터 다윗은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인과응보와 같이도 볼 수 있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 이전에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지 않다면, 도덕적이지 않거나 윤리적이지 않거나 선하지 않거나 해서 그 정의로움이라는 것이 깨진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끔찍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 큰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 여러 가지 이 미디어 가운데에서 장르 중에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아포칼립스, 어떤 종말, 그리고 포스트 이후. 그래서 종말 이후의 세상이 어떠한가를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SF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세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그 세상, 그 사회는 윤리, 도덕, 질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서로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싸우게 되고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는 그런 모든 규칙들이 다 깨어져 버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세상일까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 목표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공의로우신 주님,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가시게 되면은요, 29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시다, 나의 어두움을 밝혀주신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릴 때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성벽을 뛰어넘는다, 이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절절한 자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신 것은 다윗이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것을 우리가 보았죠. 다윗이 정말 아들에게서 도망쳐 다녀야 됐고, 그 과정에서 수치스럽고 끔찍한 일도 계속해서 겪었습니다. 그가 그 상황을 지냈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 컴컴한 어두움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했고 주님을 신뢰했고,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의 등불과도 같았다, 주님께서 나의 그 어두움을 밝혀주셨구나,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했을 때 내가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그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었구나. 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가능했구나 라고 하는 자기 고백적인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아주 중요한 교훈적인 자기 선포를 또 보여주죠. 31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앞전에 말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진실하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방패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가 정말 수많은 어려움도 겪고 또 그가 왕으로서 살아온 세월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복이구나, 참된 은혜로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서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의 중요성, 그가 그 죄를 멀리하는 그 중요성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정말 참된 복된 그런 삶을 함께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의 고백은 이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한 다윗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다신주의 사회였습니다. 여러 신이 있었고 여러 신에게 숭배를 하는 만큼 그 여러 신들이 자기에게 축복을 해준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왕들을 많이 보았고 영향받을 만한 유혹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신주의 사회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누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3절부터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다,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그만큼 깨끗하게 아름답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이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35절도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35절부터의 그 하나님의 보호는요, 조금 그림이 달라집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주께서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신다. 그리고 나를 크게 하신다. 내 걸음을 넓게 하신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서 멸한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서 전멸시킨다. 주님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고자 하셔서 내게 능력으로 띠띠워 주신다. 이것은 무슨 고백들입니까?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싸우게 하시고 그를 크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도 앞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방패가 되어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방패로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싸움 가운데서 이기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방법은 그저 우리를 지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어떠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지키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능력 입혀 주시는 건, 이 모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 또한 참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지켜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나를 그저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려고 오늘 내게 또 어떠한 훈련을 주실까, 나를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나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케 도와주실까. 이것이 주님의 또 능력이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다시 한번 찬양을 하고 있죠. 4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은 어떤 맹세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의 말하는 것은 다윗의 자신의 그 경험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다윗은 자신의 경험적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나를 성벽을 넘게 하시고 지켜주셨다, 이기게 하셨다, 이것을 고백했죠. 여기서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라고 한 말도 자신이 경험해 보건대 정말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셨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 49절에서 이제 민족들이 나에게 복종하고 또 대적하는 자들 위에서 나를 높여주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50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찬양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찬양과 기도가 그저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스라엘 사람들과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향한 의지와 고백과 선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을 향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열방을 향하여서 선포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는 것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이 선포하는 그 대상은 바로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할 대상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께 큰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기뻐함과 그 감격을 가지고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마지막까지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극적인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가 감격했다, 감동이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해 왔음을 우리는 시편의 많은 시들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기쁨과 그것들을 믿음으로 또 기도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강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싸우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넓혀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주님의 그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도와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